올해 1월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디모데 전서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아끼며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고 그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 라고 하는 호칭이 아닌 다른 호칭을 사용하여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친근한 호칭인 아들을 사용한 대신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을 살펴보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사용되어진 호칭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느헤미야 12장 2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 밖에 엘리야와 또한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이 칭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인물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의 나이를 보고 그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보는 디모데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지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따르는 스승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지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성도들로부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으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그 편지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파이팅을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는 디모데를 상상해 본다면 그 상상하는 것으로 제 자신 또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제 자신 또한 디모데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불리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두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결코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투기와 분쟁을 일삼고 경건을 버리고 탐심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이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찾지 않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를 잘 보아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디발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계속 피하였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고 될 수 있는 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그 당시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충직한 부하들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 한밤중 다윗은 왕궁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다윗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게 했고, 결국은 그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임신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은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하여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죄의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그 죄의 자리를 피하였느냐, 피하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피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분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여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죄의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따르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싸움입니다. 이 6가지의 덕목을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선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키고,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신앙의 덕목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집중하여 볼 것은 따르다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에 사용된 단어는 디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추구하다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강조를 해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우리 청소년들과 또 아이들이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요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들 가운데 트랜스젠더들이 있습니다.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성전환했던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동성애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음지에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마치 그것이 포용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선인 것 마냥 그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붙잡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붙잡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3번째 교훈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붙잡는 싸움이라 했을까? 그 비밀은 영생을 취하라 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디모데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취하라 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취하다 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필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에필라부라는 단어는 폭력적으로 붙잡다 또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다 라는 뜻을 가진 에필람바노니아 마이라는 명령형을, 그 단어를 명령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절을 함께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하소서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빠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붙잡아서 건져 올리시죠. 이 붙잡는 행위, 붙잡다, 이것이 바로 오늘 취하다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영생을 현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즐기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소유한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영생이 나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를 샀다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녹이 슬게 되고 그 자동차를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동차를 마음껏 여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또 필요한 데 사용하면서 운전을 해야 즐기며 활용해야 됩니다. 즉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즐기며 최대한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아갈 수 없게끔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롱면허가 돼서 운전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예 운전을 포기해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삶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며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는 그 기쁨을 앞두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를, 이 영생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 나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뭐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어떠한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뛰어놀며 적극적으로 그 삶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붙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영생의 기쁨과 이 영생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영생의 소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의 자리를 피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기쁨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냄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